네, 오늘은 결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결심이 있고 또한 나의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질 겁니다. 2025년도에는 성적을 올려보겠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결심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혹은 운동을 해보겠다. 또 성경을 일독해보겠다. 이런 결심들이 설 수 있겠죠. 다양한 결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실행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의 첫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지리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9장 50절까지 나오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의 첫 부분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자의 도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제자 훈련일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죠. Discipleship Training, 소위 우리는 DT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예전에는 부흥의 중심이었는데 8,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이 퍼져나갔고, 이후 2000년도 이후에부터는 G12, 셀교회, D12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제자훈련 모델들이 등장했고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길,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이 결심이니까 예수님의 결심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즉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곳인데, 사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죽음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결정은 이제는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들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행이 되어지겠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도 남을 만큼 이 유대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가 아주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결심에는 무엇이 근거가 되어졌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떡을 먹이면서 배불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낮고 천한 그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높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인기를 구가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 천하고 천하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그런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또한 교회에서도 봉사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또 교회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힘을 좀 더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제자의 도를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결심이에요. 제자의 도, 특별히 먼저는 반대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도 우리를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여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한민족이었지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당시에 수도였었던 이 사마리아는 혼합 정책을 펼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비천한 인생들이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터부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어요. 업신 여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으로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길이면 가요.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뺑 둘러갑니다. 일주일에서 11일 정도 걸리는 그 멀고 먼 길을 택합니다.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같은 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땅을 걷고 싶지 않아서 그런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금 통과해서 내려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소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글쎄 누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너네들만 우리 욕하냐? 너네들만 우리 상종 안 하냐? 나도 너네들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증오와 혐오가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이 예수님의 제자 일행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것들 그냥 싹 불태워버릴까요?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런 세대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 기분이 좀 상했다고 저것들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마음 혹은 주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는요, 분노와 보복이 아니라 신앙과 인내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한번 해봐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을 불살아버리면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우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우리를 살려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요. 회개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소위 교도소에 수감되어지는 이런 재범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교도소가 필요하죠. 죄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격리되었던 그 사람들이 교도소를 나오게 되어져서는 전부 다 갱생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안 그래요. 미국에서도 조사가 있고 우리나라 조사가 있고 유럽 조사들도 다 있거든요. 미국은 약 한 70%가 재범률이에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70%는 다시 재범을 해요. 우리나라는 조사한 것마다 조금씩 다른데 적게 나온 경우는 재범률이 30%, 그리고 좀 많이 나온 경우는 50%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재범률이 30에서 5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도소를 갔다 와가지고 재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고단수의 재범을 범한다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것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재범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가 죄인들을 격리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교화시키고 갱생하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런 그 범죄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부터 심판의 불이 내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불로 살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이 체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공급해야 되나요?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즉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쉬울까요? 어렵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저 밑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냥 그래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주님, 그래 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거면 나부터 죽이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제자의 도,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과 나누는 세 가지 형태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참된 제자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나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57절 58절 말씀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뭔가 감동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서기관은 그래서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로서 대단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 내에서도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상합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말로 가상한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무 사실 우리가 이 두 절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이렇게 가상한 결단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 뚱딴지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집도 절도 없어, 너 이런 생활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너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는 지금 알고 하는 소리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서기관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배움도 짧고 자기가 같은 서기관도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하여튼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기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자기도 칭찬해주지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예수님만큼의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저것들 다 피렘이에요. 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만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은 나,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서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칭찬해 주지도 않고, 물론 나를 칭찬해 주고 존경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어떠한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집도 없고 이런 험난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보다 더 많은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서기관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다른 표현을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출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따르겠다라고 했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요, 당시대의 최우선의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경전인 미슈나와 탈무드에 보면 부모의 장례를 목전에 둔 사람에게는 율법의 모든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앞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당연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륜을 저버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 혹은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은 2배,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이제 그 반절씩. 예를 들어서 3남매,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다, 3형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만약에 10개가 있었다, 혹은 100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3형제면은 4등분을 나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씩 주고 장남에게는 2개를 줍니다. 무조건 장남은 2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4형제다. 그럼 5개를 나눠가지고 3형제에게는 3개를 주고 장남에게는 2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어쨌든 장남은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장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산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그 유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유산을 받지 못하니까 유산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먹고 살 길을 제가 좀 도모해놓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는 돈을 택할래?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래?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각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등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것만 받아오겠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사실 90% 이상이 이렇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극단으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급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재능, 재물을 드리는 것을 좀 뒤로 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일을 사는 것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연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오늘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산자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같이 스스로 나섭니다. 먼저 따르겠다라고 해요. 근데 조건을 달고 있죠.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에 이미 착수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은 이미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인사, 이것은 비단 가족에 대한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세상사에 연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사에 연연하는 모습,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사에 연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들에게 절대 가치예요. 신앙생활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놓치면 우리는 영생이 아닌 영벌 혹은 영멸,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만약에 정말 마음의 위로나 얻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돈이나 좀 벌어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고 뒤로 미룰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종살이 하던 때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놓고 나온 그런 수많은 재물, 그 화려한 집,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뒤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쟁기를 잡았으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고 그냥 취미생활하는 거고 여가선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이것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가장 귀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 만남교회가 세워지면서 153 비전을 세워서 한 사람이 5과목의 성경을 공부해서 3사람의 제자를 양육하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한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요. 백날 신앙생활 해보세요. 믿음 안 자랍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을 실천해보고 훈련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설교 듣는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적당히 해서 신앙생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제자도,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선교회가 이런 귀중한 이런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아닌 정말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돈이 정말로 중요한 세상이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일도 많지만 거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직장생활도 다 때려치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좀 바르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죠. 나의 결심도 있어요. 반대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과 인내의 태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나의 결심이 이제 제자의 도, 예수님과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자의 도가 있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기가 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 우선순위가 뭐냐? 돈이냐? 아니면 제자됨이냐?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